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가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늘과 숲과 산과 벌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은혜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 계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마지막에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날개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기업을 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향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옥죄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올라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의 유산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을 알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 질병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던 저희들을 매 순간 붙잡아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며 상하고 깨어진 마음과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세워질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국민을 섬기며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국들이 정의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때에 더욱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인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다 같이 나누었었는데 저를 따라서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샬롬부터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샬롬.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좀 길어요. 요즘은 길은 거는 하다가 잊어먹더라고요.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상당히 어색해요, 지금. 자, 옆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처음부터 요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저 위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최대한 밝은 미소, 최대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인사 나눕니다.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는 웃을까? 네.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웃으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미소와 인사가 넘치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매일 예배 시간, 매 시간 예배 시간에 할 거니까 아예 머릿속에다가 다 외워놓으시고 머리로만 외우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 첫 주가 되어지죠. 공교롭게도 5월 1일이 또 첫 시작이 되어지는데 일처리 되어 가지고서는 너무나도 바쁜 와중이지만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이 최우선이고 또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는 말씀 또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이런 거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찬양에 관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첫 주 상반기 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죠. 5월 말일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재무 상황 또 교회 상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의 커버를 하면서 카니발을 오늘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에 뭐 협력하시고 또 예물로 드리시고 또 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는 그냥 우리가 현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죠? 이 모든 일을 또 맡아서 해주신 분이 목동의 은혜교회 권사님이 되십니다.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그분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전체 차량을 갖다가 관할하는 그러한 이 딜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자녀 축복 주일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축복 주일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쓰시고 저만 헌금 봉투를 보니까 자녀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들, 손자, 손녀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저한테 적어서 그 헌금 봉투에 내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함께 같이 집사람과 나누어서 기도 제목으로 잡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예물만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선물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선교회 임원들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아갈 때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잘 머리를 써서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어 줄까? 지난번 부활절 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겹치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또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매월 셋째 주에는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번 주 셋째 주에 선교 헌금의 전액은 우크라이나 선교비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있고 다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좀 작정을 하시고, 또 기획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또 한 군데 좀 선교를 해야 할 상황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4교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금액의 모든 선교비는 우리 교회 오셨던 송설나무 선교사님이 지금 폴란드에서 계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이런 수도에 직접 900km씩 차 타고 들어가셔서 음식물을 나누어 주고 피난민을 데려오고 하는 일을 계속 수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그분한테 모든 거를 다 맡기고, 그분이 모든 걸 전부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송설나무 집사님도 기억을 해주시고, 어려운 우리 우크라이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저하고 관련된 광고기 때문에 좀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5월 5일 목요일 날 1시에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그랜드 컨벤션 센터 리젠시홀 해가지고 주소까지 다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30분에 출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복동 권사님 집 앞에서 장로님 차량하고 또 교회 차량을 신종표 집사님 또 운전하셔가지고 그날 이제 다녀올 텐데, 너무 바쁘시면은 못 가시지만 그래도 함께 하셔가지고서는 가서 서울 나들이도 하시고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속회, 이번 속회는 평안속이 되어집니다. 13일 날 금요일로 제가 예상하고 잡아놨는데, 변경 상황이나 시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가서 설교를 하지 않고 축복 기도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한테 평안 속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50장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찾게 되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의 1조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또 유영애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김하은 김하영, 또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한두연 도연이 다연이, 백봉래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옥순 권사님, 차량예물 김종숙 권사님, 감사의 물 김종숙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경인 장수진 고하음 하준이, 고경수 황지선 아라 아린이, 한규성 홍정희 집사님의 시연이, 장정임 집사님, 전상호 권사님, 윤정랑 권사님, 그림이 최동희 세롬이, 또 월삭 새벽 윤정남 권사님, 감사의 물 차봉래 권사님, 김명준 김명용 심연복 김가은 김지은,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조국현 김미란 우빈이 하준이, 한정은 예술 예준이, 장혜정 장민서, 신소라 신유리, 신담비 유재근 한결이 한우리,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신종표 월삭 새벽 예배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민재성 민채경 강현진이, 자녀 김정림 권사님, 자녀 고인희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서연, 김종민, 조혜인, 자녀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또 선교원금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견고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한 것도 중요하겠고 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서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그 현장에서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 흡족히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도들의 그 가정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자녀 축복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너무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 다잡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된 자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평상시에 감사할 것이 많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 아버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더 축복하시되 감사할 것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권사님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그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 17절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까지의 말씀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서는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396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흘러가는 대로, 상황 따라 흘러가는 대로 환경에 질질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진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 한 달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또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되 가정에 다닌 것만큼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들 하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평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체 마음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울진 지역에 일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우는 것이 좋을까 많은 방향성을 좀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국내에서 일어난 산불에 대한 거는 뭐 나라에서도 많이 돕고 있고 각 교단별로도 상당히 지금 많이 돕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보고 계시지만은 NGO라든가 국제단체 기구들에게 성금이 가게 되어지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결제를 받아야 되고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송 집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개인으로서 팀을 꾸려가지고서는 현지에서 직접 물건과 식량과 분유를 사가지고 900km 이상을 달려가서 때로는 다리가 끊어진 것을 돌아가지고 아주 먼 길로 가서 그들에게 음식물을 나누어주고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플러스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올 때에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피신하려고 하는 분들을 지금도 목숨 걸고 데리고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쓰여질 필요가 있다 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한 교회에다가 더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이 삶 속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에 부끄러움, 잔인함,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 아픔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과연 전에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시대가 그만큼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닮아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7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이 기저귀가 없어서 비닐로 싸고 있는 그 모습이 어저께도 나왔지요. 이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성경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비참함을 아주 일찍이 처음부터 경험한 민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적에 심리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질 적에 제일 먼저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을 하게 되어지는데 3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하루하루가 생사의 그 엇갈림 속에서 아내도 잃고 부모도 잃고 형제들을 다 잃었어요.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포로 수용소 아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비참함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면서 유심히 심리학적인 면에서 보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살펴보았는데, 그 살펴본 것을 아주 순간순간 훔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서는 원고로 만들어가지고 발간한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비터 프랭클 박사가 보니까는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는 얼굴도 가꾸지 아니하고 옷도 뭐 헝클어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별해서 죽일 적에 제1순위가 병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뒤에 뭐 말랐든가 아니면은 형색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과정을 보면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땅에 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가지고서는 그거를 돌에다가 갈아가지고 항상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보면은 저 사람은 뭐예요? 면도를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는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나치에 있는 독일인들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결론을 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숱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죠. 이 믿음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그 의지도 여러분 뭐예요? 상실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가? 목사님,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경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험악한 세대를 살았었는데 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아닌 내 후손을 통해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복이 내 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땅의 지면에 모래알같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표현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 안 나쁘죠?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야,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텐데, 내가 기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일까? 도전을 매일 받아요. 매일 받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제가 가끔씩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만은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야 돼. 그건 뭐냐?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궁둥이가 아플 정도로 목양실에 머물러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동막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잘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서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도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재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심정 속에는 큰 기쁨보다는 뭔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좀 명확하지 않은 안개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세월들을 뒤돌아볼 적에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는데 절대적 의존하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죽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어요. 그것을 회복하기까지는 대단한 시간이 걸리고 그 아픔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죠. 놀랍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쩌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뭐예요? 있을지어다. 아, 이게 뭐예요? 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확신으로도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니까? 아니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니까? 이게 아멘 가지고 될까? 할렐루야. 제자들도
불과 며칠 전에 그 죽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을 적에 여러분 솔직히 기뻐하기보다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놀랍고 무서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예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하나를 더 언급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드셔요? 생선을 한 토막 드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육신이 없이 영혼만 지닌 미완성의 부활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는 이방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헬라 사람들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이 누가는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육체와 모든 영혼육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죽은 후에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하는 데 있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부활되어졌다는 걸 가르쳤던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손과 발을 내미시고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을 먹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나는 진짜 예수야. 나는 진짜 예수야. 너희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예수야. 같이 먹고 같이 마셨던 그 예수야. 제자들에게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야기를 하기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푸뉴마, 영으로 생각하고 실상 영이라고 하는 게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지만 이건 단순히 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해석이 아니라 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냐면 영으로 봤다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영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예?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그 영, 그 모습이 아닌 유령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본에서는 이 푸뉴마를 바꿔서 판타스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유령이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한결같이 유령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유령을 본 적 있어요? 물어봤는데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네? 저는 봤어요. 또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는 유령을 봤어요. 언제 봤냐면 국민학교 1학년 때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제 살던 집에 항상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옆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벽에다가 늘 그림으로 제가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렸고 그게 뭐였느냐면은 하필이면 관의 그림을 그렸어요. 관의 그림.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루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유령의 귀신의 그 모습이죠. 그대로 풀고 나와서 걸어가는 걸 봤어요. 유권사님 못 믿겠죠. 지금 유권사님이 콧방귀를 꼈는지 믿음으로 아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마스크를 벗어야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거짓말 안 해요. 봤어요. 거기서부터 유령의 존재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죠. 너무 무서워서 뒤로 확 돌아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는지 모르는데 꼭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은 돌아가신 저 인천의 경동사 거리에 가면 복음서점이라고 하는 큰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거기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 유령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오줌은 안 쌌니? 방향이 다르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벌써 이미 그걸 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고 또 목회하면서도 귀신과 접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초기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을 볼 때에 얼마든지 유령이나 귀신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령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일개의 사탄의 졸개가 되어지는 귀신으로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서는 나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에서 예수의 부활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 믿음 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안 되지 조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적당선의 타협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다운되어지는 이유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다운이 되는 것이지 그 믿음에 대한 태도가 확고한 사람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예요? 있느니라.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이다. 다시 시작.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이다. 아멘?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걸 믿음이다. 또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횡설수설하지 말고 성경에 집중하면 전부 답이 그대로 나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얼마나 재미난 일이 있는지 41절에 보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 너무 기뻐도 잘 믿지 못할 때 있죠. 그죠?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 볼을 꼬집어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눈앞에 있는데도 조금 전엔 두려워했다가 조금 전에 보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요, 야, 믿지 못하는 이유도 참 가지가지구나. 예?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는 일,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신의 몸의 흔적으로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 흔적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죠. 믿음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뭐 어떤 연조, 전통, 그게 우리의 신앙을 존재케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범죄한 걸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서 크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구원의 은총의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내가 나한테 살아계신가? 올해는 왜 고구마가 잘 안 됐을까? 왜 오늘은 손님이 잘 안 왔을까? 인간의 기준의 잣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평가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모든 죄에서, 모든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속박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는 믿음 생활이 뭔지를 알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부활하심을 믿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과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예수를 믿는데 연합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분명한 믿음과 사랑의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소와 복음을 통해서 연합한 자가 되어진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목사님, 인생 사는데 뭐 맨날 웃을 일이 있습니까? 애가 빵점을 받았는데도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빵점을 받아도 웃어야죠. 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니까. 안 그래요? 야, 저 동막교회는 주일 예배만 보고 나오면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에 미소와 인사를 잘하는지.
어저께도 그냥 아침에 그냥 바카스를 들고 나가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데 기분은 이제 인사들을 잘해요. 나의 어르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동막교회 목사님 참 좋네요. 그래서 저도 동막으로 이사를 올까 봐요. 그래서 집 이사하는데 돈 많이 드니까 그냥 바카스 드시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 드세요. 아휴, 분호돈대를 갔더니 분호돈대 그 아줌마 아시죠? 고구마 파는 아줌마, 우리 교회 뒤에 밤 따는 것 때문에 맨날 싸웠던 그 아줌마. 나를 붙들고서는 10분을 이상을 얘기하는데 내 인생이 어땠고 나도 양년에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살만해졌고 지금은 아주 하찮은 돈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왜 바카스 안 줬어요?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이제는 교회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생각 좀 해보고. 어제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김한윤 집사님 안 계시더라고요. 딴 데 기도하다가 탁 나오는데 김한윤 집사님이 계시게 집사님!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 이게 회복되어지는 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 그 교회가 예수와 연합된 것이고 그 성도가 예수와 연합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앉아있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맨날 인상 쓰고 무슨 불독을 키우는 것도 아닌데 불독들이 실제적으로 저는 좀 나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독처럼 인상을 쓰고 막 돌아다녀 봐요. 저 무슨 교회에 가서 뭐 열받는 일이 있었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활짝 핀 웃음의 미소를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웃고 삽시다. 웃고 살면요 지나가다가도 누가 더 떡을 하나 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나를 가리킨 말들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모르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성경 말씀은 구약 말씀인데 모세 오경,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온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다. 거기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려고 부활했던 그 사람이 나다. 그러면서 그걸 아주 천천히 자상하게 풀어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뭐했다고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 사람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뜨거우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찔러 죽이고 자기 자식 새끼도 찔러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요. 마음이 삐딱선을 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안 되거니와 마음이 삐딱선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왜 예수님이 뜨겁게 해주셨느냐? 너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적에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본문의 마지막에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증인 못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의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이 예수의 삶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불빛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니까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왜 자기가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에 굉장한 귀중함을 두고 살아요. 의미에다가 가치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의미의 가치가 나쁘면 나쁜 마음, 의미의 가치가 죽으면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상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살하기까지도 하고, 그런 의미,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죽잖아요. 그죠? 그죠? 송솔나무 집사님이 올려놨어요. 동영상으로 계속 시청하게 제가 되어지는데, 우크라이나 깊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냐? 한 부류의 사람은 여기서 빨리 빠져나갑시다. 아니요, 여기는 내 고향이에요. 여기서 난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 안 떠나고, 정말 어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남편이 남아서 군인이 되어지는데, 군인 징집되어져서 나갈 적에 얼마나 여러분들 슬피 울겠어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보는 저도 그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가족과 떨어지면서 혹시나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죽잖아요. 왜? 의미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과 멀게 따지지 말고 동막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인가? 겨울 초입에 들어갈 고구마 수확에다가 의미를 가질 거냐? 예?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정신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이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5절에 가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참 엊그제 도망가가지고 맨날 숨어있던 그 베드로, 진짜 쫀쫀하기가 그지없었던 그 사람, 예수가 그 마음에 있으니까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진 인생하고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달라진 인생하고는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더라는 거죠. 진짜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지위가 높고 낮음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소두에 그런 얘기 했었죠. 부활한 지 며칠 안 된 그 예수님을 보고도 놀랬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리고 있는데 분명히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 오시니 내가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우리의 즐거움,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곁에 서셔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뒤에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붙드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소망의 사람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의 근원들은 나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질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험 가운데 붙들고 도사리고 있는 악한 권세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아버지 더불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평안한 발에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부활과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